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오늘 1장 27절에서부터 30절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시작으로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이 조화와 권면, 즉 합동하는 것, 즉 화합과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을 먼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또 봅니다. 1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자, 먼저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27절 전반절에서 상반절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삶의 과정을 보고 또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 27절 후반절에부터 28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또 계속해서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또 떠나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 또 자신들이 해왔던 일,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복음의
서 있는 것, 즉 신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스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같이 하지 않으니까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옆에서 또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켜왔던 신앙에서부터 그 견고한 신앙이 나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나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위협이죠. 그것은 다른 신앙으로부터, 신앙을 갖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위협, 또 그로 인한 불이익, 그로 인한 차별 혹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28절 전반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앞에 바울이 염두한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28절 전반부를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길 바란다. 즉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 사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기독교,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앞서 세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또 좀 편파적으로 또 우익적으로 가 있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2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즉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 자, 그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겪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어려움이에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이 된다? 구원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 신앙으로 인한 핍박은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겪게 되는 과정이자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더불어서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 그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권이, 하나님의 심판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즉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 편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즉 예수 믿는 것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면 고난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고난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또 예수님이 온전히 사역을 잘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고난 받으셨어요. 핍박 받으셨어요. 동일하게 성도들도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헌신, 예수님과 같은 사역,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즉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결과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또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즉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또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싸움이 너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누구에게도 일어났던 일이다? 나에게도 일어났던 일이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런 핍박과 고난이 이미 너희가 듣고 본 바다, 보고 들은 바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다고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사역을 믿음 안에 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더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이제 화합과 겸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봅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사들, 단어들을 보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다, 있거든. 그것을 너희가 발견하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좀 표현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뭐뭐 안에 무엇, 무엇에 무엇, 무엇에 무엇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영어 번역본은 좀 더 어려워요. 뭐뭐 if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뭐 만약 뭐뭐가 같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더 의미를 알기 어려운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원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권면이 있다면 또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또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냐, 누구의 그러니까 그 속성의 원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속성들은 보편적으로 좀 쉽게 설명한다면 인격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위로 혹은 권면 혹은 격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있는 위로나 권면이 있다면, 그 속성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다면 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사랑의 무슨 위로는 사랑으로 인한 위로, 이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는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또 좀 주체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주체는,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기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발견하면, 그런 그 사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위로가 된다면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인한 교제함,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거죠. 공동체로 맺어진 교제.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소통하는 것, 하나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는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긍휼함, 자기 내부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비함심이 나의 안에 넘친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두 개는 인간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면이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어떤 말씀에 대한 그 권면, 권유죠. 그리고 사랑의 위로라는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교제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한 소통함, 성령께서 그들과 교제해 주시고 계시고 만나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고 계신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함.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복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이 다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말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3번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말을 4번씩이나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 되는 것, 즉 화합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인지 이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합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 3절, 4절에서는 자, 그러한 한 마음을 가지고, 화합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자, 3절, 4절 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론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인데 이것은 바울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바울을 만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 자, 먼저 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은요, 다른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낮추려고 하는 사람을 더 인정하고 이건 인간적인 도덕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툼으로 하지 마라.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쟁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쟁적으로 서로 내가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더 많이 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다툼. 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허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 대상자들을 높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굳이 높이지 않아도 상대방이 높아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로 올려서 높이기 위해서 높여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있는 상태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 대상자가 나보다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보다 나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 돌봄,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사람 입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도 배제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4절에서 말하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하는데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과 남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나도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도움의 대상을 어떻게 해라? 존중하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구제를 할 때, 혹시라도 구제할 때, 구제나 어떤 봉사나 헌신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그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을 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한다면, 자, 오늘 대전제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의 대전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자,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똑같은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습들이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 신상 정보에 내 신앙이,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해서, 또 혹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집사입니다, 내 직분 이야기 한다라고 해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드러난다고요?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결과, 그것이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는데,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첫 번째 내용처럼 똑같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어떤 캐치프레이 하나 걸어놓고 우리가 한 뜻으로 보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믿음을 의미해요.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뜻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공동체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교회로 딱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또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일과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나 안 보나, 지도자가 누가 뭐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굳이 이렇게 시콜콜하게 당신의 역할이나 권한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오늘날 교회에는 직분이 있고 또 담당해야 되는 역할들,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할이 돼 있고 분배가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꼭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처럼 내가 시켜서 해야 되고 내가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관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시콜콜하게 지적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들, 즉 특히나 바울이 지금 다른 교회들도 담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때를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도 많았어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상황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체적으로 예배하고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되는 봉사와 헌신을 꾸준히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시스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적용해서 말한다면 시스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빠졌다,
누군가가 더해졌다 하면 그에 합당하게 자발적으로 생성돼서 자발적으로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스스로 성장한다라고 말했어요. 몸이 유기체처럼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방법이고 유지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서로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대적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차별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핍박이나 고난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차별도 많이 없어졌고. 하지만 세계 열강에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마귀가, 대적자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러냐라고 원인부터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적자들은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내가 고난당하는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허세를 부려서 인한 고난은요,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복음을 또 예수님의 명예를 또 신앙을 훼손시키는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가 순수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불이익 또 혹은 차별 혹은 그러한 부당한 대우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다고요? 내 신앙은 지키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표현을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모였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목사님들이 자칫하면 선동가가 될 수 있어요. 선동가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도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겉면이나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건 뭡니까? 목회자와의 관계죠. 목회자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말씀 증거와 또 기도와 또 도움을 통해서 그러한 생명을 얻고 있는 것. 즉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규제는 인격적인 거예요. 성령인가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받고 있는가? 긍휼함,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긍휼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싣고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거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충만하게 차오르면요 어떻습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이건 인격적인 거예요. 영적인 관계. 이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신앙 안에서 벗어난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더 합심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서 공동체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봉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구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누군가를 돕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죠. 사실 2000년 전에 바울이 구제를 할 때 이런 태도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로당, 고아원 같은 데 가갖고 무슨 단체에서 기부하고 뭐 한다고 할 때 목적지근하게 간판, 현수막 같은 거 갖다 놓고 딱 사진 찍고 이렇게 쌓아놓고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걸 봤다라고 하면 이런 말을 표현으로 봤다고 하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돕는다는 게 아니라 섬긴다라는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제의 방식도 동일하게 오히려 적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해 보이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는 환경이잖아요. 상황,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불편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저 사람 도와주려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툼이라는 거죠. 허영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오지랖. 굳이 나에게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고서 억지로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서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도 모르게 도와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다.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대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방식을 좀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 전제가 되는 게 자기 일을 돌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요, 물론 그 도움을 통해서 나도 도움을 받습니다. 나도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내가 어려움에 빠져. 그러면 그 누군가를 돕는 일이 유익한 일이 됩니까? 오히려 같이 죽는 일이 됩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같이 사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충분한 능력과 내가 충분한 자질과 힘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화를 많이 들지는 않지만 이건 쉽게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비행기에서 어려운 일, 긴급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산소호흡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느냐? 먼저 옆에 있는 노약자를 챙기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돕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요, 내가 숨을 쉬어야 돼요. 나도 숨 못 쉬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정신이 잃고 숨을 못 쉬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나를 못 도와요. 도움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돕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자칫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도 나에게 도와줘야 돼. 이런 상부상조의 이런 도움을 우리가 은연히 바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요. 특히나 축의금 냈을 경우에, 조의금 냈을 경우에 내가 5만 원 냈으니까 나한테 5만 원 줘야 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거는요, 뭘 항상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걸 전제하는 거. 그럼 그건 돕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심는 일이, 내가 그냥 받을 걸 전제하고 하는 일이니까 그건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돕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너는 뭐 자식이 돼갖고 이것도 안 하냐 저것도 안 하냐. 이게 보상심리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죠. 정말 그건 안 좋은 성향이에요. 누군가에게나 세상적으로 다 살면서 그건 가난한 삶이에요. 가난한 삶. 부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구원의 확신, 천국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다고요? 빌려 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 삶, 즉 삶 가운데 실천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말하고 또 그 삶의 열매가 또 삶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더 화합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협동해야 됩니다. 하나의 일을 위해서 의견이 갈라지기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이 하나예요. 한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대행할 따름이에요. 대신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려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